우리 지난주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좋은 습관 3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습관,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습관, 또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 3가지를 나누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1%의 개선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자라고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1%의 개선 원칙을 세우셨나요? 네? 내 믿음을 성장하겠다고 결단하셨나요? 네. 아니면 혹시 한 주를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 행함이 없는 결단이 되셨나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영역을 노력하여 1%의 개선 원칙을 적용할지, 내 신앙이 성장할지, 내 믿음이 성장할지, 내가 또 열매를 맺고 취할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투를 준비하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영적 전투를 준비합시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영적 전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지면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슬픔으로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단순히 건강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재정의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어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어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아 감사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더 축복된 일과 더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이 영적 전투가,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 3가지를 통해 전투에 싸울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하여 매일 1%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성장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무기들을 우리가 장착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전투도 공격도 내 삶에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도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그 공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내게 피할 길을 친히 주셔서 나로 피하게 하실 거라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영적 그 무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전투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나 UFC 경기 같은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권투나 이 UFC 같은 격투기를 보는 걸 좋아해요. 각자 선수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 이런 기술들을 봅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격투기를 즐겨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격투기를 보다 보면요, 이 최고의 복싱 선수, 이 최고의 그라운드 선수,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50승 영무 0패 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권투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 격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냥 공격만 하는, 펀치를 날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펀치를 어떻게 잘 피하고 그 펀치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그냥 피하기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펀치를 잘 날리는지요, 정말 나비처럼 날아 피하고 벌처럼 쏴요. 그는 화끈한 경기보다 아웃복싱으로 완벽에 가까운 이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경기에서 그의 얼굴에 정타를 맞히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이 방어와 회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어 기술의 이름을요, 숄더 롤이라고 해요. 이 숄더 롤이라는 것은 이 어깨 숄더를 상대 펀치를 막거나 이 펀치를 흘려버린 후 카운터 펀치를 노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다른 권투 선수들은 이 선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 이 정타를 맞추기 위해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할 때 자신들의 정면에 다시 카운터 펀치가 들어올 것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 자신들의 얼굴에 그 정타를 허용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기도 하고 판정승으로 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 공격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권투 선수를 제압하는 펀치,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카운트 펀치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펀치를 맞았을 때, 그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고 데미지가 쌓여 결국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이 펀치들의 공격에 저와 여러분은 이 방어 준비를 해야 해요. 아멘?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놀라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이 방어 기술로 방어를 하고 다시 우리의 그 카운터 펀치를 날려 공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좋을 때 다 좋아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흥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여 정말 저절로 웃음이 나고 노래를 흥얼거려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하나가 갑자기 잘못되거나 그 상황이 틀어지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요? 상해버립니다. 우울감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차오르고 그러다가 그 늪에 빠져버려요. 그 늪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갑자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모든 것이 스탑돼요.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그 공격에, 그 영적 공격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려 공격해야 하는지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의심의 질문, 거짓말을 할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래,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혼자야. 그게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드리고 주시고 계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의 그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해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서 각가지 종류의 시험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은 그 공격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공격을 피하고 나의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영적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적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에게 이 반격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공격의 펀치를 흡수하고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공격하고 대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그 공격에 맞아 쓰러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시 일어나, 쓰러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 공격하고 방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와 목적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야, 나는 번성할 것이야, 나는 정복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군인이 전쟁 전투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너무 늦어버리죠. 한마디로 전쟁을 나가는데 총이 없이 무기를 놓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무기로 장착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공격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만신창이가 돼요. 결국 그 펀치를 맞아 방어하지 못한 채 공격할 힘도 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멈춰야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방어하지 못할 때, 방어의 기술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투를 위해 우리가 무기를 장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해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주 안에서 라고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주 안에서라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여지라. 아멘. 그래서 사단과 마귀의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거짓말을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 이 갑옷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게 우리는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그 날카로운 이 정죄의 펀치를 우리는 막아야 해요. 아멘. 우리는 의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 신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 복음 전도해봐, 되냐? 너 확실해? 네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줄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 이것은 방패가 우리가 모든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남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지길 원합니다. 자, 구원의 도구. 구원의 추구는요,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길 바래요. 의심의 질문을 계속 던져요. 하지만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요, 육신의 생각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재앙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한 공격의 웨폰이에요.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말씀 암송 시험 있습니다. 57구절 화이팅! 모두가 외우시어 그 무기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물놀이를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항상 곁에 있어주거나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는 물에 빠지지 않게 구명조끼를 입히거나 또 거기에 튜브까지 준비해주죠. 또한 햇빛에 살이 타지 않게 모자를 씌워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크림,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전신갑주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사단의 그 계략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물론 그 누가 공격을 받기 원합니까? 그 누구도 공격당하고 싶지 않아요.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라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렸다가 우리를 공격하여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나의 그 연약함을,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내가 넘어가는지, 어떤 유혹을 해야 내가 그 유혹으로 넘어가는지, 내 믿음이 어떤 의심의 질문으로 흔들리며 낙심하고 절망하여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죄의 종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지금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미 빼앗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방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어를 12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상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요, 영어로는 spiritual warfare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나 전쟁은 war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warfar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war이라는 단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정의해요. 군사적 수단과 동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warfare는요,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와 같은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의미하는데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warfare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spiritual warfare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인 줄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입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크는요, 밖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부르다 모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자적 뜻은요, 밖의 회중을 불러 모으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그 총회, 공회 또는 이 민회라는 이 통치 기관을 뜻할 때 쓰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왕의 의회를 말하기도 해요. 자, 왕의 의회.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의회란 군대 리더십들, 군대 장관들, 장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인지 그런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번성할지, 어떻게 정복할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뜻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세상이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은요,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러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인하고 있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 앞절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33절,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걸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그들의 믿음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램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결단과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핍박이 있더라도, 조롱이 있더라도,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과정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되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무기를 취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싸울, 영적 전투에서 싸울 준비가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역을 정복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무기를 취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무기지만 또 다른 이 무기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무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반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아주 강력한 이 반격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때, 행복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멘. 왜냐하면요, 찬양은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현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주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주시는 그 언약들을 풍성하게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을 하여 나아갑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언약의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도전, 이 영역은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전혀 군대도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이에요. 벽은 아주 거대하고 두껍습니다. 어떤 군대가 쉽게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도시의 성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이 도시를 정복할까?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벽이 거대하고 방법이 없어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6장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일 동안 너희가 성을 돌되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대신 아주 조용히 돕니다. 이 더운 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를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야? 이 난리를 피는 거야?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좋지 않은 감정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의심도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벽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쳤더라. 아멘. 크게 소리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크게 소리 질러 찬양의 소리를 낸 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함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크게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더 높아졌고 그 찬양의 소리는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싸움의 기술, 그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방법, 계략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 바로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역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의 처음으로 그 땅에서 취한 첫 번째 영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영역, 곧 유다는 바로 찬양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감정에 있든, 어떤 느낌이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찬양과 경배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 시편이 있죠. 그 시편에 많은 책들을 기록한 우리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고 총애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많은 땅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멜락에 의해서 그의 아내들, 자녀들이 이미 다 납치된 상황이에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 모두가 납치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도둑맞았고요, 그들의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사람들은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슬픔에 젖어 이제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는 죽음의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죽이려 해요. 그 순간 다윗은요,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결정들을 다윗이 할 수 있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은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에봇은요, 이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이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위복인데요. 자, 다윗이 그 위복을 입고 무엇을 했냐?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해요. 죽음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12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은 춤을 춥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 그것도 속옷을 입고요, 옷이 벗겨진 상태로요.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이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았어요. 생각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뛰며 돌며 춤을 춥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그것이 회복되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흥분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가진 마음, 하나님께 합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점잖은 척, 직분에 맞는 척?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7일 동안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식과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자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런데 일곱째 되는 날 그의 신하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요. 그의 가정의 비극인 것이죠. 그의 아들이 며칠밖에 되진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다윗에게 최고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 중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마비가 되지 않도록, 스탑이 되지 않도록,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찬양의 도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비시키는 것,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원수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져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시 죄의 종으로 자신의 부하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을 쓰는데요, 시를 쓰는데, 우리 103편 1절을 함께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육신의 아픔과 슬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내 영혼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를 쓰며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약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해요. 이들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매일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챈 채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16장 25절을 보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어두운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 같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같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원수 사탄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6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묶였던 세사들이 끼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들에게 묶였던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자유가 주어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 전투가 준비되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 5월, 오늘이 며칠이죠? 네, 이제 5월이 끝날 무렵이에요. 1년의 반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기를 결단하시기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반격 능력을 키워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과정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 내 눈앞에 있든, 다윗과 같이 가족의 비극이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며 내 입술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대신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내 찬양에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라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